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실패의 전유물은요 특정의 사람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거예요. 오늘 7명의 제자들이 바다에 갔지만 그들은 베테랑 어부였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했어도 주님을 붙잡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실패는요 성공의 디딤돌이 되어져요. 네 번째로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어져요. 4절에 볼까요?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옆에 서셨지만 아무도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은혜의 눈,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거적 신앙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배신자 베드로에게, 겁쟁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와요. 먼저. 이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는 주님, 언제나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 앞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먼저 가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찾으셨어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쉼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발을 씻겨주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먼저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그 헛수고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물이 텅 비어있는 그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왜요? 왜 주님께 찾아가셨을까요? 첫 번째로요, 실패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실패한 베드로가 잃었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약속한 그에게 준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실패한 후에
실패를 맛본 후에 그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이를 해요.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해 주셔요. 6절 말씀 볼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들이 그 말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을 때 우리가 잘한 대로 253마리나 큰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역사를 보고 주님이란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이 육지로 돌아와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무엇이 놓였다고요? 숯불이 놓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숯불을 놓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캠프파이어 하나? 우리가 추운데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려나? 우리를 배불리 먹이려나? 아니요. 베드로는 달랐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제단에게 신문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는 오늘 불을 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숯불을 쬐고. 오늘 이 숯불가에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쬐고라는 이 단어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실패한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숯불을 쬐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실패한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다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으셔요. 베드로에게 잘잘못도 따지지 않으셔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이리 와서 같이 주반을 먹자.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잘못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조반을 다 드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부르지 않아요. 뭐라 부릅니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엇입니까?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회상을 시키면서 시몬아, 다시 출발해. 사랑만 회복하면, 은혜만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제자 가룟 유다와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 최악의 왕인 사울과 최고의 왕인 다윗의 차이점은요, 그들의 잘못의 강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차이예요. 사울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주님 앞에 변명하려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윗의 죄를 지적받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이요? 3번이요. 왜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책망하지 않냐고 사랑하냐고 물으셔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날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사랑을 너는 알고 있니? 내 사랑을 안다면 너도 나에게로 돌아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실패한 자를 방치하지 않으셔요.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한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주방을 먹으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이 일어날 힘조차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너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이 시간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음성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빈 그물을 들고 새벽바다를 저어오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무것도 없이 파도가 출렁거리는 그 갈릴리 바다에 그들을 고아들처럼 내버릴 수 없어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고독한 분이 있습니까?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내 삶이 망망 바다에서 홀로 헤엄치며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유래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있어야 할 곳은 넘시거리는 파도의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죄악의 파도가 넘시거리는 예루살렘 거리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내가 길을 잘못해서 방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자기의 삶을 회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하고는 이 시간 그런 분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순정함으로 주 품에 안기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축복 주시기 오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기가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시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물이, 여러분들의 배가 비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분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회복의 이름입니다. 축복의 이름입니다.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한마디를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대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이것은 누가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들은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느끼게 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과거적 신앙의 삶을 가진 채 과거로 세상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은요, 베드로에게 하신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상식이나 또한 기술은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에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깊은 곳에 그물을 치면 그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요. 오늘 이 베드로가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첫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3장에 보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9장에 보면요, 중풍에 걸린 사람을 또한 죽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웁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가운데 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김재현 장로님이 지금 몇 주 동안 커피 자판기 테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원실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원목으로 이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 판자가 위로 뻥긋 솟아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무가 마르면서 이 원목이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김전 장로님이 그 아래다가 판을 하나 대서 그 뒤틀림을 딱 막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카포다스트로라고 합니다. 이 카포다스트를 하면요, 모든 가구의 이 카포다스트를 하면 뒤틀림이 적고 견고해져서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값어치도 올라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뒤틀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뒤틀림 가운데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카포다스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세워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대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카포디스트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웠을 때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대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카포디스트가 되어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